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네,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수요기대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환영과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야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온 지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처음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한 때만 해도 우리는 전혀 지금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한국으로 넘어올까? 혹은 몇 개월 뒤에 끝나지 않을까? 우리는 낙관적인 전망을 그리며 이전에도 사스나 메르스를 충분히 잘 컨트롤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안심 아닌 안심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전염력이 높아 순식간에 퍼지는 이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을 강타하기 시작했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노심초사하며 이 기막힌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는 문명사적 전환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 제목을 붙인 책들이 여러 권 출판되고 등장하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예상과 예측의 말들을 하고 대담을 쏟아 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 아무리 예상을 해보고 예측을 해봐도 우리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빌 게이츠는 2022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인터뷰를 최근에 했습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과 주가 회복을 위한 달콤한 허언으로 끝날지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일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섣불리 희망을 가져도 되는지 우리는 망설여집니다. 더군다나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할지 역시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단체로 모이는 행동은 이제 강하게 제재를 받습니다. 툭하면 전파되니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모임, 밀폐된 공간은 천독꾸러기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식, 문화,
여행업계가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세상뿐만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상당수 모여 밀폐된 공간에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8개월이란 시간 동안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했고 우리는 몇몇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증오의 말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내가 걸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편함, 이 모든 상황이 혼재되어 사람들은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갑니다. 혹시 최근 교회와 관련된 인터넷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어 보셨습니까? 신랄한 비판과 비난을 넘어서 기독교의 종교성마저 부정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주변의 기독교인에게 직접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안타깝다, 그 교회는 대체 왜 그러냐, 이런 정도의 반응을 들어봤을 뿐이지, 그래도 제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인터넷에서처럼 신랄하게 비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가려진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웬만하면 인터넷 댓글창을 보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는 어느 청년의 대답이 우리 사회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의 현실이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억울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난 사례는 전체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고 한국교회의 특수한 개교의 시스템상 강하게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도 그러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단이 말썽을 크게 피우는 이 상황에서 왜인지 교회가 모두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염이 심각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장소들이나 모임을 제재하기는커녕 교회만을 이잡듯 잡는 이 상황에 불만을 가진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하지만 안타깝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짊어져야 하는 짐들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과오들과 맞물려 지금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닥쳐왔습니다. 전도는커녕 교회에 열심이었던 성도들도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런 당혹스러운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점점 퍼져만 나가고 삶은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강팍해집니다.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무엇인지 가늠하기도 힘든 요즘입니다.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아야 하실 분께서 오히려 교회를 통해 욕을 먹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교회를 떠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비록 우리의 실수와 과오들이 우리를 옥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교회에 계실 줄 알았건만 작금의 상황들은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완전히 눈이 멀고 맛을 잃은 존재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요즘 중고등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좋지 않게 비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벌레, 충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재미삼아 교회충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교회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눈에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하지도 숭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벌레일 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교회충이라는 별명이 요즘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 몇 년 전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 교회당은 비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놀림감이 되고 있으며 세상은 교회를 향해 비판과 비난의 화살을 쉼없이 쏘아댑니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만 할 뿐, 이대로라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강한 의문과 강한 질문만이 교회를 감싸 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전염병으로 우리는 굉장히 생소한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런 시대입니다. 함부로 예상도 예측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운 지금 성도들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비대면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책을 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한 그런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이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당시 유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된 지 5년 뒤에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을 받아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에스겔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로는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로 함께 끌려간 다니엘이 있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 예레미야는 유대 땅에서, 이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강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니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 그리고 모세를 통한 율법의 수여, 다윗 왕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왕국의 건설, 솔로몬을 통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은 누가 보아도 위대했으며 대단했고 하나님께서 가히 보호하실 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었으며 이런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굳건히 서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신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 자리에 좌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장소가 성경에 여러 곳 등장을 합니다. 가장 최초의 보자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른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을 심판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설했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의 일부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약의 궤가 있었고 언약의 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한 의미였습니다. 이제 왕국 시대로 접어들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가운데에도 지성소를 만듭니다. 휘장으로 장소를 구분하여 역시 언약의 궤를 두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천지를 창조하셨고 출애굽을 인도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선민 사상과 자신감은 무언가 잘못된 신학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멸망할래야 멸망할 수 없다. 바벨론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공격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한 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견고히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나 외치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흔적조차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드리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이 능히 앞을 보고 섬길 수 없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었고 이스라엘의 기둥이자 신앙의 보루였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언제나 올려지고 있었고 찬송 소리가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사의 연기가 흩어지고 찬송의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참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 놓아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심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저 선민 사상에 의존하여 위선이 가득했던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된 듯 보였고 물거품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은 끝없이 이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라 간의 전쟁은 그 나라의 신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한다면 그 나라의 신은 힘이 없고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높고 위대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바벨론에 동화되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일부는 낙담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벨론의 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심판의 이유와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나 여호와의 패배가 아니라 너희 죄악 때문이요 내 이름을 더럽히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 높으신, 그 거룩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럽혀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무너뜨리셨습니까? 그 성전만 의지하고 그 성전만 있으면 괜찮다는, 우리는 괜찮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깨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올라갑니다.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산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내 곧 더 동쪽으로 갈대아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좌정하는 곳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패배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영광 가운데 동쪽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에스겔은 환상 중에 보았던 것입니다. 이 환상의 말씀을 전해들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 절망과 포로로 잡혀있는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이 환상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에스겔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었지만 동시에 이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너희를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흩어진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의 죄악들을 제거해버릴 것이다. 19절, 20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백성의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난 그리고 바벨론으로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마침내 다시 돌아올 그날을 함께 기다리며 그들의 회복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구나. 성전 중심의 신앙은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성전에서 가증한 제사만을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니엘을 잘 알고 있죠. 뛰어난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공직을 맡게 됩니다. 바벨론 종교와 문화에 귀의를 한다면 더욱 큰 성공을 꿈꿀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바벨론 지역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회당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성전을 세웠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유명합니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 사자굴이 그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역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의 시대, 신앙으로 모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의 중심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어디였을까요? 혹시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자부하며 영광을 드높였던 것이 교회 건물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나태하고 태연하게 방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한국 땅에 그렇게 높아만 가는 교회 건물을 보고 말입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메가처치를 자랑하며 그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도감을 느끼며 우리는 신앙이라고 자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예배에 단순히 참여하여 교회당 구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로 안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제쳐두고 이 세상 잘 살아갈 궁리만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가증한 제사를 우리가 반복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코로나를 기어코 이기려고 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반기를 듭니다. 여기저기 들쑤시고 악을 쓰며 뭘 하나 부숴야지만 속이 풀리듯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겸손히 우리를 돌아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멈추어 서서 가만히 주변을 둘러볼 뿐입니다.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간 우리 교회에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 욕망을 투영하여 열정적으로 하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으로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무언가 손해보는 것만 같고 무언가 낭비하는 것만 같습니다.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할 것만 같은데 그러지 못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한 일도, 코로나가 한 일도, 지구가 한 일도, 우리가 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일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하는 것보다 더 무식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멈추어 세우시고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 사람들은 완전히 멈추어 섰습니다. 아니, 멈춘 정도가 아니죠. 그들은 고난 중으로 들어갔고 시련과 핍박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씀 가운데 계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우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회복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멈추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때가 기회라며 교회 가지 않아도 되니 편하게 놀아보자고 생각하신 성도님이 있다면 크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대면 예배가 힘들어지고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한 이 시스템이 붕괴되고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요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답을 찾았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패배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존재했던 긍정적인 이미지마저 완전히 가루가 되어 버렸습니다. 머지않아 작게 보이는 교회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교회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쓰나미처럼 몰려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조롱합니다. 힘들어하고 지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듯 좌절한 우리를 그렇다고 봐주지를 않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말씀을 그 마음에 넣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약속을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멈추어 서서 눈을 아래로 향하여 말씀을 들여다보고 눈을 위로 향하여 가만히 하나님을 올려다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굳이 애써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상해 본들 예측해 본들 허황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 멈추어 서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멈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말씀으로의 주목과 집중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어느 때보다 심하게 흔들리고 사라지는 요즘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화려한 성공과 화려한 승리를 꿈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멋지게 물리치시고 로마 군병들을 손쉽게 제압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가볍게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며 물을 쏟으며 마실 것을 달라며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했던 그 예수님의 참담한 죽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였습니다. 누가 봐도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러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패배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종국에는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약속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며 그 영광을 우리가 친히 볼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시대, 교회가 실패한 것 같고 교회가 패배한 것 같은 지금 시대, 스스로의 거룩성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절망적이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이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믿음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잠시 멈추어 서서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위로함 받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57장, 우리 코로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가사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제가 찬송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를 드리세. 찬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우리가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지켜주시고 상처받지 않도록 또한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정황들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따르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빛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